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 권능이 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 권능이 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능력으로 기도가 되고 또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일상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무척 바쁜 하루 일정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입니다. 낮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악령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이제 가시죠. 그리고 저녁 때, 해질 때, 어두울 때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문 앞에, 시몬의 집 문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질병 고쳐주시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내용,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마귀로 쫓아내시고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상이 무척 바쁘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15절에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죠.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셨어요. 가족을 돌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30살 이제 넘어서 31세 이제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그 공생애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냐면 공적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박윤 집사가 동행이라는 이제 시를 낭독을 했는데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면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 쉬어서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그러나 둘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의논을 해야 돼요. 갈까? 쉴까? 하면서 서로 합의를 해서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바로 공적인 의미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 예수님이 안식일 오후에는 어디를 가셨냐면 시몬과 그 안드레의 집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배경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침은 은밀히 하셨어요. 은밀히.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은밀히.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집안에서 은밀히. 그러니까 집안에서 은밀인데 누구는 알겠죠? 베드로, 시몬도 알고 안드레도 알고 오늘 여기 29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갔으니까 야고보, 요한도 알고. 몇 사람만 은밀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한 그 목격자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21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은 29절부터지만 21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 낮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귀신 들린 자, 악령을 내쫓습니다. 악령.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귀신이 뭐라 하냐 우리를 멸하러 왔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누가 알아요? 이 악령의 귀신이 알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그 유대인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다 몰랐는데 악령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냐?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악령 들린 자는 고쳐주실 때 이때는 뭐냐면 회당이라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그러니까 거의 낮쯤 이제 안식일 예배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끝난 12시쯤 좀 지나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치는데 은밀히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안드레의 집 문 앞에 와가지고 문 앞에 왔어요. 문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저녁이에요. 저녁. 유대인의 그 하루 개념은요. 우리나라는 하루가 어떻게 돼요? 그죠? 0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새벽이 지나고 아침 되고 이제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이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 개념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저녁 때부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녁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된다고요? 저녁 때부터 돼요. 저녁 때부터.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저녁부터 저들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저녁 때 안드레 이 시몬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고쳐주실 때는 언제냐면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난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안식일 날에 베드로의 장모를 은밀히 고쳐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에 고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노여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은밀하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치유와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질병,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에요. 신중한 사역을 하셨구나. 예수님은 신중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서는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네? 사람들을 안 보는 데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 고쳐주는 사역, 이 신유의 사역은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병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막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행동을 막 노여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남자가 태어나서 8일째 된 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교롭게 이 8일째 되던 날이 안식일이 겹친단 말이에요.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할례를 행하는 것도 율법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율법이고 서로 율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됐더라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의 집에서 행한 것을 은밀히 행했구나.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신유사역, 이 질병을 고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신유사역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온다. 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악령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악령들에게 뭘 하셨냐 명령하셨냐면 잠잠하라 하고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뭐를 명령하셨다고요? 침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지 마. 왜? 옳은 얘기를 했는데 왜 말하지 마? 이 악령들에게 침묵을 명령한 것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퀴즈만 그 일을 준비를 하는데 누가 미리 탁 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은 누가 해야 되냐면 악령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령들과 더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에게 잠잠하라, 침묵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기자는 이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이 예수님이 이 치유사역 이 귀신을 쫓는 이 신유사역을 한 다음에 오늘 35절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시몬과 믿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막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새벽 기도. 예수님의 기도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주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또 질병을 고치는 이 신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이 신유, 죽기 이 사역, 이런 사역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기도 사역을 했어요. 기도 사역. 이번에 2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은 월삭 새벽 기도 책임을 갖고 동참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택시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카풀하고 오신 이 참여한 모든 분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월삭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요, 아주 힘이 나요. 물론 저 혼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을 할 때요, 같이 하면요 분위기도 좋고 격려도 많이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자기 혼자 가서 오늘 운동하는 것보다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이름 불러가면서 응원하면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에서도요, 통일 한국을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들도 있지만은 모든 성도가 수요일날 금요일날에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같이 지금 모든 교회는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에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독일처럼 반드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또 치유와 신유 또 죽기 사역을 하시면서 마귀도 쫓아내고 그랬어요. 이것이 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개를 하시는데 예수를 소개할 때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더 훌륭하시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죠.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서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의 시대, 예수의 타이밍이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어떻게 사람을 낚는다고 그랬을까? 좀 뉘앙스가 이 사람을 낚아? 이상하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슨 물고기 만선을 하듯이 이 성도 수를 많이 전도 무슨 요즘 하죠. 총동원 모여서 그래서 동원해서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동감을 그래 맞아. 사람을 낚는 거에 무슨 고기를 만선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숫자를 많이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구나. 이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어부들이 들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 들었어요. 이 어부들은 뭘? 고기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어부들은 알아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어부 일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내가 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어부인데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다,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요, 만성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될 줄 믿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인생,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이제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명입니다. 순명.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으로 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 있는 가르침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그 권세가 있으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심으로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새 희망과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스타가 되면요, 스타. 여러분 스타 알죠? 스타가 뭐예요? 스타. 그냥 목사님 얘기해요. 자, 하늘에 있는 별도 스타지만 스타는 그죠?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다 스타들이죠. 스타. 그 스타를 왜 우리가 스타라고 그래요? 그 사람 스타가 되면은, 여러분 스타가 되면요, 광고주들이 스타를 잡아서 우리 물건을, 우리 옷을 입어보세요, 우리 물건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스타처럼 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또 스타가 한 말을 따라해요. 요즘 뭐 전해라 누가 해요? 이애란 가수인가요? 네, 전해라. 100세 인상, 100세 인생, 뭐 아직 뭐 갈 때가 멀었다고 전해라. 뭐 아직 살만하니까 좀 더 누리다가 간다고 전해라. 뭐 전해라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하죠. 그렇죠? 왜 전해라는 말이 생겼을까? 왜 그 말이 인기일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풍자인 것 같아요. 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전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 문화적인 영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한 말도 따라하고 그들이 입은 옷도 입으려고 그러고, 또 차도 요즘은 스타들이 다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스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웅이에요. 악령을 쫓아내시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권력의 앞잡이들을 멋지게 혼내시고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저는 제가 옛날 평신도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백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보면 아주 너무 멋있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야, 좀 멋지다. 말씀을 또박또박 잘 정리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청신도 때 그런 마음 먹었어요. 나도 좀 권위있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마음에 새겼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멋져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낮고 가난하고 천한 질병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멋진 모습. 예수의 모습이 멋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모습이 멋집니다.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처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35절입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잘 들어라, 정말 잘 들어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뿐이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은 새벽기도에 전념하십니다. 새벽기도가 중요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있죠. 내가 너무 바빠요.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내 바쁜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세요. 하나님 그 계신 곳에 가면 내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권능이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한한 능력을 믿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서 기도하자.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생명으로 죽음을 압도하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 그리고 예수님을 일용할 양식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과 구원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까닭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뜻에 따라서 생활 방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권능이 있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권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사람을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